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전지, 무소부재, 창조, 섭리 등을 알 수 있다 하여서 조직신학적인 시라고 부르기도 하죠. 분명 그러한 주제와 심오함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에는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인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시편 기자 개인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의 형식을 띈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놀라운 고백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식과 영광스러움에 단복하여 보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시의 표제를 보시면 먼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제를 따라서 본시의 저자를 다윗이라고 말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쓰여진 몇몇 용어들을 빌미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글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다른 시에서 발견된 인식과 신앙의 내용이 여기에도 고스란히 기록되어진 것, 그리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다윗의 시로 보는 것이 보다 분명할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시편의 첫 번째 절은 오늘의 본문의 요약과도 같은데 다윗은 지금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다 라고 번역된 동사는 광부들이 보석을 채굴하는 것, 또 그리고 정탐꾼이 적진을 정탐하는 것, 또 때로는 어떤 심오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 깊이 파헤치고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행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살펴보시는 것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다면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자세히 살펴보신 결과 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와 같은 고백은 누군가에게 약간의 불편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우리를 알 수 있다라는 표현이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분명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분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특별한 애정을 설명하고자 이와 같은 시적 표현과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능력과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창조주 되시는 그분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이 같은 관심과 애정을 둔다는 것이 내가 도대체 뭐길래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이러하다는 것이겠죠. 이제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2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먼저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먼저 무엇을 보고 알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의 앉고 일어섬입니다. 다윗은 앉음과 일어섬이라는 두 가지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이 움직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죠.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의도 또는 동기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취하는 모든 행동들뿐만이 아니라 그것의 동기, 곧 그들이 그 행동으로 추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하나님의 지식을 보다 선명하게 설명해 주고 싶어 합니다. 3절을 보시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핀다고 고백합니다. 앞에서 말한 앉고 일어선과 비슷한 표현인데 여기서 나의 모든 길이란 공적인 활동 또는 모든 활동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눕는 것이라는 것은 사적인 생활 혹 휴식을 말하는 것이겠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의미 있어 보이는 활동들뿐만 아니라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휴식의 시간도 주의 깊게 살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살핀다는 것은 키질하다, 까부르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그 작업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살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하게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치장하고 포장하며 가면을 쓴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중심, 즉 우리의 진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어쩌면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는 두렵고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그것이 바로 이러한 자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언행과 심사가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포장하고 꾸미기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진실하게 살고자 애썼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벽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윗도 연약했고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의 잘못을 지적하자 그는 곧바로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각하고 누구 앞에서 서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서 있거나 하나님보다 내 평판이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시선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의 온갖 아첨에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 환난과 역경이 닥친다 하여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이렇게 표현되죠. 익히 아십니다 라고 말이죠. 익히라는 말은 습관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다윗은 습관이 된 행동이 매우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이 이와 같다라고 말해줍니다. 못난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를 살피고 알아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다윗의 눈에는 습관처럼 보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습관은 어떠합니까? 혹 처음에는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멈추는 습관, 기도의 자리를 굳게 세우겠다 다짐했지만 쉽게 그 시간을 포기하는 습관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몸에 거룩한 습관이 배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의 자리가 습관이 되어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여서 시간을 따로 떼내어서라도 기도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한 가지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이 본문은 잘 번역된 것이지만 의미를 보다 잘 살리자 한다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이 있기 전에 당신은 그것을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아직 하고 싶은 말들을 입으로 만들어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말할 것까지도 이미 다 아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하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속담이나 격언에도 말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이 등장하고 있죠. 그럼에도 때로는 의도치 않게 말을 하지 않거나 말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잘 정리가 되지 않아서 혹은 내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될까 봐 말하지 못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분명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말이 전해져 힘들었던 경험도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다 안다. 네가 다 정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다 안다. 사람들은 너를 오해하고 무시할지라도 나는 너를 다 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알아봐 주지 않아도 우리의 본심을 알아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보고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신에게 쏟아내기를 기다리고 바라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민과 염려와 걱정뿐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이유마저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쏟아낼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에는 오늘의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것을 표면적으로 볼 때 본문은 하나님께 갇혀있는 또는 압도당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특별히 둘러싸다라는 말이 적군의 포위를 당하는 모습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위하신 이유는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께서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다윗과 함께 하였고 그분의 손 안에서 보살핌과 다스림 그리고 축복을 받았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 앞에 다윗은 늘 감사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하나님의 지식을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더욱이 그 놀라움 앞에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절실히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 아시는 분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 그리고 평안함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때로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아담이 범죄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것도 아마 이와 같은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수한 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묵묵히 서는 연습이야말로 우리가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분께 참된 자유와 회복 그리고 치유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우리의 위로이자 도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뒤에 담긴 온갖 내적 동기, 숨은 생각 다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기만 하시는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린 아이의 일어섬과 먹고 자는 것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녀가 혹시 겪게 될지 모를 여러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이죠. 물론 한계가 있는 육신의 부모들은 자녀의 모든 필요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큰 위로이자 소망이자 특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시련과 위기를 만나더라도 너무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회복하기를 바라시고 사랑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놀랍고 좋은 일들, 그것을 기대하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다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아시죠?
1절만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그가 닦아주세.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랑의 습관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동과 생각의 동기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감추기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아뢰며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겪는 여러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